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일서의 저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이 요한입니다. 이 요한은 그의 어머니 살로메, 그리고 그 어머니 살로메의 형제가 누구였어요? 마리아였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사촌지간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설마 자신의 스승이 되어지고 이분이 메시아가 될 것이다, 자신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요한에게 일어난 겁니다. 자, 어쨌든 그분의 선택으로 제자가 됐어요.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라 참 많은 그 3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만나고 보았죠. 요한이 제자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나이가 제일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나이 많은 베드로하고 항상 경쟁 관계였어요. 항상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혈기가 얼마나 왕성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마을에 지나가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저것들 불러 쓸어버리시죠, 이렇게 했던 그 별명이 뭐였어요? 우레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번개의 아들. 성격이 아주 불같았습니다. 이런 요한이었는데 어느 날 이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앞에 녹아져서 어느 날 이제 완전히 사랑의 사도로 변모해 있습니다. 오늘 이 서신,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주일마다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요한일서는 요한이 나이가 90 가까이 되었을 때, 이제 곧 얼마 후면 이제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야 합니다. 그 전에 에베소라는 곳에서 그 자신들이 사랑했던 그 믿음의 가족들, 형제들, 그 믿음의 자녀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왜 보내는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주된 이유는 그 당시 교회에 이단 영지주의가 득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지주의가 뭔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인성 자체를 부인해버리고 신령한 지식, 뭐 어떤 또 다른 지식이 있어야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엉뚱한 이단적 가르침으로 교회를 흔들어 놨던 이단이었습니다. 그 이단 영지주의를 경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위기의 순간, 지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빛된 자녀들이야, 하나님은 빛이시야, 너희가 그 안에서, 그 빛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이 뭐야, 과연 뭐야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확신케 하는 그런 의도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요한일서에 여러 가지 주제들이 나오죠. 여기 말씀해 보면 먼저 1장의 말씀해 보시면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다. 기쁨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지금 영지주의 이단 어둠 가운데서 헤매고 어려워하고 낙심하고 그러한 자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왜?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들을 계속 설명합니다. 근데 가장 주된 이유가 5장 13절에 나오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십시다. 5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요한일서 1장부터 5장까지 말씀해 보면 안다. 여기 오늘 지금 이 말씀에도 알게 하려 합니다. 너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거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요한일서에 그리고 성경 전체에 나오는 이 안다라는 말, 특별히 이 요한일서 전체에 보면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39번이 나와요. 39번이 나옵니다.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머리로 안다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그 안다라고 하는 의미는 객관적인 지식, 가령 1 더하기 1은 2야. 이게 객관적인 지식이죠. 머리로 습득하는 거예요. 덧셈을 배우고 숫자를 배워서 지식을 습득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 문화권에서 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머리로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체험으로, 다시 말하면 체득되어지는 것이에요. 습득이 아니라 체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작용이 아니라 체험적 차원에서, 관계적 차원에서 얻어지는 그런 경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는 제주도를 안 가봤어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 제주도 알아요. 머리로 공부해서 한라산 있고 성산 일출봉 있고 머리로 이것은 습득해서 아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제주도를 갔다 오신 분들은 어때요? 제주도에 공항에 내려서 둘레길을 돌아보고 해안에 가서 돌멩이를 만져보고 또 성산 일출봉도 올라가서 일출도 보고, 그렇죠? 한라산 백록당도 올라가서 보고, 자, 실제로 보고 만지고 그 바람을 느끼고, 자, 이것은 체득한 지식이에요. 머리로 하는 지식과 내가 경험으로 체험으로 체득해서 얻은 이 알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이 히브리 문화권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체득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 이것도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이란 너희가 말하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아는 것도 습득이 아니라 체득된 알을 말하는 거예요. 관계입니다. 자, 우리가 쉽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생.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 잘 믿다가 딱 죽었어요. 벌바닥 하나님 나라 가서 이제 제주도 같은 푸른 해변에 비치 파라솔에 딱 누워가지고 모히또 한잔 하면서 이렇게 이제 죽지도 않고 고생도 없고 염려도 없고 맨날 행복하게 영원히 죽지 않는 거, 이게 영생인가? 이것도 영생 맞아요. 그러나 이건 아주 부분적인 영생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그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영생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영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그분을 알아가면서 이것이 체험으로 체득되어져 가면서 매일 이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것, 누리는 것, 이것을 영생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정말 열심으로 그 유대계의 경전과 율법과 말씀으로 그 어떤 누구보다도 정말 철저히 종교 생활을 했던 그 바리새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이 말도 그 말이에요. 같은 맥락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 이런 체험적인 알매 관계,
체득된 관계가 아닌데 어떻게 너를 알겠니? 어떻게 구원받겠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안다, 영생을 소유했다,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간다 라고 하는 거. 그렇다면 너와 나 사이에 확증될 만한 그 증거가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2장 이후에 지금 쭉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체험적 증거를 몇 가지 소개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2장 3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잘 보십시오. 2장 3절 5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자, 여기 이 지금 말씀에 보면 강조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또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을 지키는 자는 자, 강조하는 단어가 뭐예요?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킨다. 그런데 이 지킨다는 것이 율법적인 준수, 준행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지킨다는 의미는 그 원어적인 의미는 아주 값비싼 소중한 보석을 내 가슴에 품고 이것을 간직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지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을 아는 자의 특징, 구원받았다, 영생을 가졌다. 이러한 자의 특징이 뭔가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보물처럼 보석처럼 소중하게 간직한다는 거예요. 소중하게 간직한다. 이 말은 뭡니까? 가치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 태도로 이어집니다. 태도의 문제예요. 말씀에 대한 태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의 문제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순종으로 또 이어지죠. 매일매일 우리가 하루하루 복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모든 말씀을 다 지켰다, 다 지켜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죄성이 있고 실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앞서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죄를 지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 성군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 입에 담기 거북한 그런 많은 죄들을 잘못들을 범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에게 끊임없이 일관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태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일관된 태도였다는 거예요. 실수하죠. 넘어지죠. 그러나 다윗은 그 점이 달랐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에 보면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빛의 자녀를 빛 안에 있다고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 다시 말하면 그 진정성이 없다면 너는 가짜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요한일서 2장 3절과 5절에 보면 3절에 보십시오.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리고 5절에 보면 그의 말씀을 지키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명을 지킨다는 것과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계명을 지킨다, 말씀을 지킨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아이들이, 아들, 딸들이 학교 갔다 이제 집에 왔어요. 집에 오면 제일 먼저 뭘 해요? 우리 아이들이? 냉장고부터 열어요. 그죠? 근데 엄마가, 야! 손 씻기 전에, 냉장고 열지 말라 그랬지? 엄마가 소리 질러요. 손 씻어! 먼저 손 씻어야 돼! 그래요? 그죠? 컴퓨터 하지 마! 컴퓨터는 정한 시간 내에 하지 마! 만약 하면 컴퓨터 팔아버린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니에요? 네. 자, 이 말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 말은 계명입니다. 안 하면 혼나. 자,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계명을 지키면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 할 엄마라는 걸 아이들은 알아요. 혼나는 거 알아요. 자, 아이들에게 분명한 확실한 계명이에요. 그런데 얼마 후에 또 아이가 변함없이 학교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늘 반겨주던 엄마 목소리가 안 나요? 안방을 갔더니 엄마가 머리에 수건을 싸매고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누구야 엄마 왜 그래? 그랬더니 엄마가 오늘 너무 아파. 아이고 우리 아들 딸 간식도 챙겨줘야 되는데 밥도 챙겨줘야 되는데 엄마가 아파서 설거지도 못하고 빨래도 못하고 집안꼴이 이렇네. 아이고 어떡할래? 어떡하지? 네가 좀 대신해서 할래? 그랬더니 아들 딸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알아서 간식도 챙겨 먹고 밥도 챙겨 먹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뭐예요?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이뻐요. 자, 명령 때문에 계명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왜 했어요? 엄마 사랑하기 때문에 한 거예요. 5절 말씀 보십시오. 다시. 자,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안다. 이것도 체득된 사랑이에요. 자, 차이점이 뭡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과 말씀을 지키는 것의 차이점이 뭐예요? 동기가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동기는 사랑이지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의 목자에게 혹은 목사님 말씀에 혹은 나의 리더에게 순종하는 이유는 순종하는 것도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동기가 사랑이 되어야지 어떤 계명이나 율법 혹은 내 체면이나 어떤 의무 때문에 한다? 이건 정말 불행한 거예요. 순종하는 동기,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랑의 동기에서 기인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태도로 나타나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 진정성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이건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킨다? 이것은 사랑의 문제예요.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막 힐난하기 시작합니다. 비난하기 시작해요. 유대인들이 보니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나사렛 출신인데 글도 못 배웠을 텐데 랍비에게 사사받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모세 오경을 하나님 말씀을 저렇게 정확하게 가르치지? 누구한테 배웠지?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 오늘 말씀을 좀 많이 찾을 것 같아요.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자,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 자, 다 찾으셨으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가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건지 내 건지 이 태도와 진정성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주옥 같은 말씀의 내용에는 관심이 없어요. 아니 저 양반이 어떻게 이 말씀을 알지? 어떻게 저렇게 이런 스킬을 발휘하면서 가르치지? 누구에게 사사받았지? 거기에 관심이 가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 자체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내용 자체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데가 있어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의 진정성이 너무 틀렸다는 거예요. 자, 그 진정성 태도 결국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삶 가운데 드러나죠. 자, 요한일서 2장 6절로 돌아오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의 안에, 하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말씀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게 진정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안에 있다, 다른 말로 영생을 가졌다,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진정성 있는 증거를 댄다면, 그 증거를 찾는다면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7절을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2장 7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아멘. 옛 계명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지 않았습니까? 계명을 말할 때 여기 원어에 보면, 여기 3절에 보면 계명, 여기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근데 7절에 와서 이 계명은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모든 계명 중에 제일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야. 복수의 계명이 결국에 사랑이라는 단수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7절 8절에 새 계명이 아니라 이것은 옛 계명이지만 이것은 새 계명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7절 8절 말씀에 보면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다 말하고 뒤에 가서 또 새 계명을 쓰노니 모순처럼 들리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레위기, 신명기 말씀에 다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사랑해야 돼. 내 이웃에게 정말 원수를, 동포를 압제하지 말고 사랑해야 돼. 옛 계명, 율법에 다 있어요. 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새롭게 체득되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요한복음,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던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우리 교회의 모토가 되어지고 혹은 또 DNA와 같은 그런 교회론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 35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 줄게 무슨 헝계명이지. 다 알잖아요. 계명에 다 있는 말씀이잖아요.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라고 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어디에 밑줄을 꺼야 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씀 때문에 새 계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명문화된 율법에 쓰여져 있는 이런 그냥 습득된 지식이 아니라 체험된, 경험된, 체득된 사랑. 어디서 그 사랑을 체득하게 하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체득하게 하셨잖아요. 배신자가 눈앞에 버젓이 있는데 배신하고 부인하고 떠나가고 모른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 끝까지 그들의 발을 닦아주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래서 새 계명이라고 합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신 당신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돼요. 그럴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죽으신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가장 진정성 있는 사랑, 실제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머리로는 아는데 이렇게 안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이 잘 안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랑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사랑을, 이 체득된 사랑을 실제로 우리가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맥스 루케이도의 그 책 가운데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챕터를 쫙 넘기면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사랑의 전제 조건이에요. 사랑의 전제 조건이 뭔가? 거기에 첫 페이지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먼저 사랑을 받아야 남을 사랑할 수 있다. 먼저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 보면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사랑의 747이라고 하는 원리예요. 자, 누가복음 7장 47절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7장 47절. 그래서 누가복음 747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7장 47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자, 사건의 배경이 이제 36절부터 진행되어지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이 어느 날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어요. 잔치를 베푸는데 잔치 중에 모든 사람의 시선을 끌만한 아주 특별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사건이 뭔가 하면 초대받지도 않은 한 여인이, 그것도 이 누가복음 7장 37절에 보면 죄 지은 여인이에요. 37절 보십시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보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 여인의 정체가 누군가? 동네에서 죄 지은 여자예요. 자, 이렇게 표현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도 자신이 삶이 얼마나 부끄럽고 감히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나올 수 있는, 떳떳하게 걸어 나올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안 된다는 것을 본인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나오는가? 38절에 보면 예수님 뒤로 이렇게 나와요. 38절에 보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예수님 뒤로 와서. 자,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오는 겁니다. 서는 겁니다. 아마 몸 파는 창녀였을 것이다. 요한복음에 보면 추측하건대 요한복음에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이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여인이 지금 주님 앞에 와서 슬그머니 초대받지도 않은 여인이 와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향유를 붓고 눈물로 발을 닦아요. 야, 이거 진짜 목회자인 저의 처지에서 보면 이거 진짜 당혹스럽고 난감한 상황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얼마나 말을 만들어내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하고 나서 뭐 말의 책임이나 져요? 가십거리로 삼지요. 그런데 그 무책임한 말 한마디 때문에 목사님들, 목회자들이 얼마나 참 치명적인 목회에 어려움을 겪는지 참 이로 헤아릴 수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들. 자, 여기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런 경험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의 오해나 참 책임지지도 못할 그런 말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본 경험들이 우리가 다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 목회자에게 이 여자라고 하는 문제는 정말 예민한 문제예요. 난감한 문제입니다. 예수님도 이때 나이가 30대 초반이고 미혼이에요. 그 미혼인 상황인데 여자가 와서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려요. 사람들이 볼 때 어머야 애인인가? 바람 폈나? 도망갔나? 별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의 행동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람들에게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 가운데 지금 눈물로 발을 적시고, 어떤 번역 성경에 보면 그녀의 눈물이 빗물처럼 그 발 위에 쏟아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자신의 전 재산일지도 모르는 그 향유를 발에 부어요. 자, 진짜 난감한 상황입니다. 당혹스러운 상황이에요.
완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쑥덕거리고 난리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단순히 수군거리고 오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말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갑자기 이 출연한 이 여인 때문에 이 잔치의 초청자였던 이 바리새인 이 시몬의 심기가 굉장히 지금 불편합니다. 어렵습니다. 자, 이 불편한 이 시몬의 마음을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7장 44절, 46절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7장 44절, 46절 말씀 제가 읽어볼 테니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자,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시몬아, 너는 나를 초청하고 이 귀한 잔치를 베풀었지만 동기가 사랑 때문이 아니야. 내가 하지 아니한 이 일들 저 여인은 하지 않았느냐.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몬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게 뭘까요? 분명히 자신이 잔치를 베풀었어요. 자신이 초대했어요. 이 상황의 주인이 자신이 돼야 되는데 자신은 지금 주변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불편하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종종 이런 마음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도 드렸어요. 우리 시간을 드렸어요. 열정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어요. 그런데 무언가를 열심히 하긴 했는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무언가가 빠져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뭐지? 기쁨이 없어요. 자, 시몬이 생각하는 자신은 참, 생각해보세요. 참 이상적인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많은 사람들부터 존경받아요. 경건했어요. 그래서 적어도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기쁘게 보실 거야. 이런 자부심, 우월감,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 만큼 이렇게 잔치도 베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찾아오는, 왜 이 여인에게 내가 뭔가를 뺏긴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이 공허함은 뭐지? 난감하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물질 희생하고 자신의 집을 제공하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예수님께는 완전히 무정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왜 자신이 이 여인보다 이렇게 비참한 느낌이 들까요? 더 견딜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이 이 비참한 여인을 바라보면서 이 여인을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더 비참하죠.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주를 위해 열심히 했는데 주님이 이 여인을 더 사랑한다.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있지만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없는 그것이 뭔가? 그것이 뭘까요? 잔치를 만들고 초청하고 또 예수님 발을 씻을 정도로 겸손하게 살아가지 못한 이 바리새인, 예수님께서 41절 42절에 이런 비유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보십시오. 41절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이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이 말씀을 하세요. 이 질문의 요지가 뭔가요? 둘 중에 누가 더 날 사랑하겠느냐? 더 많은 용서를 받은 사람, 즉 더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 시몬아, 네가 왜 그 죄 많은 여인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못한 줄 아니? 내 삶에 이 열심과 헌신의 동기 가운데 왜 사랑이 빠질 수밖에 없는 줄 아니? 너는 사랑을 받은 경험이 없어. 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줄 모르는 거야. 사랑이 네 안에 동기가 되어지지 못했어. 일로 교회를 섬겼지, 열심을 했지, 사랑이 동기가 아니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을 오해해서 세상에서 방탕하고 죄 많이 짓고 큰 죄를 져야 하나님을 그럼 더 사랑해 주시겠지.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은 필요한 것은 죄가 아니라 그 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할 만큼 내가 너무나도 많은 죄인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인정하는 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에요. 인정하는 분량만큼, 그래서 그 인정하는 분량만큼 그 사랑이 임하고 그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랑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시몬에게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시몬이 스스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용서받을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을 쥐어짠다고 사랑이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질타하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동기가 사랑이 아니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의 도전이 무엇입니까? 내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옆에 있는 내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와 도저히 관계가 깨어져서는 안 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그 남자, 그 여자 사랑하지요. 그런데 사랑해서 그 남자, 그 여자 변함없이 사랑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난감하네. 그렇단 말이에요. 저놈의 왼수 왜 그런가요? 왜 사랑이 안 돼요? 머리로 습득은 됐는데 이제 체득 여기서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아직 시몬이라서 그래요. 아직 이 여인이 아니에요. 아직 내가 이 바리새인 시몬인 거예요. 자, 문제는 이를 악물고 나도 사랑해야지 결심했지만 잘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이유는 사랑할 힘이 없는 겁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랑에 대해서 누가복음 7장 47절에 이 7장 47절의 말씀이 그래서 사랑의 747 원리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는 거야. 반대로 얘기하면 많이 사랑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할 수 있어. 너의 그 사랑의 분량, 믿음의 분량, 하나님과 관계, 이 사랑을 네가 경험하고 그 십자가를 누리고 발견한 만큼 너도 할 수 있어.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랑할 수 있는 이 첫 발자국은 다른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지, 그게 첫 단추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사랑해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뭡니까? 대신관계, 대인관계예요. 위로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공급받아요. 그 사랑 가지고 대인관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랑만 있으면 이건 세상 사람들도 하는 그냥 박애주의입니다. 박애주의는 우리 교회가 하는, 우리 신앙인들이 하는 그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과의 가장 극명하게 구분되어지는 차이점이 바로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그래서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은 신앙의 문제예요. 누가복음 7장 47 이 말씀에 의하면 사랑은 내가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 용서함을 받고 그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일서 말씀이 너무 선명해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요한일서 4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건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냥 거지 동냥하듯이 적선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이기 때문에 주님께 받은 사랑 때문에 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세상 가운데 유통하고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누군가를 용서하기 힘들 때,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어렵고 참 난감할 때,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힘들 때 우리가 받은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세워주는 것이 힘들 때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받은 사랑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받은 사랑이 없다면 우리도 시몬처럼 그냥 문 열어놓고 잔치 베풀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으로는 못 넘어가요. 교회에서 열심은 하는데 그런데 뭔가 허전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우리 마음에 믿음의 열정이 식었어요. 믿음이 식은 게 아니에요. 사랑이 식은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사랑이 식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일맥상통하는 말을 하잖아요. 사랑 받아본 자가 사랑도 할 줄 알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순서가 분명한 겁니다. 사랑하는 비결은 내 의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생명을 내가 공급받아야 그 생명이 흘러갑니다. 목장 안에 흘러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흘러갑니다. 죽은 소나무, 똑같이 소나무 같은데 가을 되면 잎도 떨어져요. 어느 정도까지는 이 죽은 소나무가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면 생명력이 없다는 것이 금방 드러나요. 잎도 바래지고 그 위에 먼지도 쌓이고 더 이상 자라지 않아요. 흉내는 내는데 생명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사랑은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툭 건드리면 그 나무는 넘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 생명을 공급받지 못한 사람들은 턱 하면 넘어져요. 잘 상처받아요. 뻑 하면 삐져. 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9가지 열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첫 열매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미가 순서로 9가지 열매, 사랑부터 쭉 이것을 나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 사랑 하나예요. 사랑의 열매, 그리고 나머지 8가지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나머지 것들이에요. 고린도전서 우리가 사랑하는 13장 사랑장이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오늘 열심히 말씀을 많이 찾죠.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 사랑은 이런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이 말씀, 여기 말씀해 보면 자, 잘 보십시오. 사랑은 4절부터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입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참 주옥같죠. 그런데 참 좋다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참 불편해요. 이 말씀이 참 불편한 생각이 듭니다. 왜 불편한 생각이 들까요? 도저히 불가능해요. 이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살지? 자, 그런데 여기에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이름을 넣으면, 자, 이렇게 주님 안에 창균이는 오래 참고, 이렇게 바꿔보면 가능해져요. 자, 한번 우리 4절부터 이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주님 안에 누구누구는 오래 참고, 주님 안에 누구누구는 온유하며. 자, 한번 그렇게 우리 4절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주님 안에 창균이는 오래 참고, 주님 안에 창균이는 온유하며, 주님 안에 창균이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주님 안에 창균이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주님 안에 창균이는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 주님 안에서는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해요. 왜? 도저히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지는 이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해내면, 망각하지 않는다면 이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지금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13장에 처음 나오는 이 사랑 이야기, 사랑은 오래 참고, 야, 여기서부터 딱 걸리잖아요. 여기부터 맨날 넘어지잖아요. 자, 베드로서 3장 9절에 주께서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그 사랑으로 오래 참으주셨다는 겁니다. 인내해 주셨다는 겁니다. 나 같은 것 때문에, 하찮은 나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무엇을 참을지, 인내할지, 이게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으신 것을 생각하면 그 오래 참음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때문에 사랑할 수 있고, 그래서 주님 때문에 다짐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을 정말 체득한, 내가 알고 있는, 머리로 하는 것이라 내가 받은 사랑이 있다면 이 사랑을 경험하고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이웃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보낼 수 있는, 유통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에서 이후에 보면 빛과 어두움, 사랑과 미움, 이 상반된 두 가지가 나와요. 무슨 말이냐?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 없고 미움과 사랑은 공존할 수 없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10절에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해버렸다. 소금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미워하면, 용서하지 못하면 어둠 가운데서 헤매는 거예요. 꽃이 어두운 데 있으면 시들어버립니다. 동물 속에 있는 물고기는요, 눈이 태화돼 버려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도 태화될 수 있어요. 비결은 뭡니까? 사랑이 능력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정말 세상 가운데, 가정 가운데 먼저 가까운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